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그리고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연후 6번째 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에서 사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인천에서 사역하기 전에 경기도 이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네. 사역할 때 만난 청년들이 저희 집을 다녀갔습니다. 한 친구는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친구였고, 또 한 친구는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리는 친구였습니다. 이 청첩장을 줄 겸 찾아온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상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상형 스탠다드는 어떤지, 또 그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건지 또 결혼에 살고 있는 건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가정을 꾸리신 분들께 질문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상형을 만나 살고 계신 건가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왔죠. 우리 김정호 선생님 아니요! 각자 분명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역시 여러분 그런 기준 없으신가요? 내 곁에 좀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또는 나와는 좀 결이 안 맞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선택하신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12사도가 아주 큰 역사를 감당하죠. 그러나 아무나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나름대로의 사도 선택의 기준, 이 스탠다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12명을 선택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일의 시작은 기도이다. 여러분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가 쓴 또 다른 성경책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왕 대신에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이루리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별명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기도의 복음서라는 별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부르시는 장면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과 합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관복음 모두에 사도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도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누가복음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도하다, 간구하다라는 말이 매우 월등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장면인 6장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시고요. 그 적대자들의 분노가 막 차오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략을 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때, 어찌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역시 이와 같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신실하게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치고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믿으시죠? 다 동의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넓이는 사실 우리 신앙의 성숙과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근래에 뜨겁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진실되이 대화 나누는 그 시간, 기도의 시간 언제 가지셨습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치레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요, 우리 밥 한번 먹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아주 자주 내뱉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맞아요. 기도할게. 근데 안 해요. 인사치레라는,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막 돌아서면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위협이 몰려와도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선택, 사도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인생의 풍랑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선택하고 삶의 그 변곡점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먼저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나 판단, 내가 의지하는 나의 배경들 있잖아요. 사람이나 물질 같은 것들을 먼저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활짝 엽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하는 자리를 잘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기도의 불꽃을 다시금 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께 기도로 묻고 주님의 뜻을 알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12명의 사람을 세우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 곁에 이미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12사람을 사도로 세우시죠. 먼저 등장하는 제자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마르테스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잘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는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배운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잘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별빛교회 성도인 우리는 잘 배우는 제자인지 곱씹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자 훈련으로 이름난 교회가 있죠. 사랑의 교회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원래 성독교회라는 곳에서 부교역자로 계실 때 제자 훈련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대요. 그때 대학부를 맡고 있었는데 대학생 아이가 한 명이었대요. 신기하죠. 근데 제자 훈련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성독교회 대학부가 부흥의 부흥을 경험해서 350명에 육박하게 되었답니다. 당시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청년 모임이었다라고 해요. 옥 목사님이 배우는 훈련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게 되신 거죠. 우리 별빛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남 목사님과 함께 제자 훈련, 나는 1기호, 나는 2기호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아주 길게, 짧게도 안 하셨더라고요. 거의 1년씩 하셨더라고요. 대단하시다. 남 목사님이 대단하신 건지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대단하신 건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깊이 배웠어요. 또 저와 함께 온 청년들 중에도 저랑 같이 제자 훈련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배우셔야 합니다. 매 순간 주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익히고 배움으로 알아 깊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중에, 제자들 중에 사도를 선택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는 잘 배우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가 되셔야 합니다. 사도라는 말은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부름받아서 배우는 사람과 정반대의 의미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일정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파견된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와 유사한 말이 선교사예요. 미셔너리란 말이거든요. 선교사는 미시오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미시오라는 말이 보내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12명은요 제자로서 배우고 사도가 되어 세상을 보냄받을 목적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배운 뒤 보냄받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배운 뒤 보냄받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남자 청년들이 우리 현민이도 얼마 전에 제대 이제 했지만 대부분 가는 군대가 있죠. 처음에 훈련소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면제자라서 남자 청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죠. 훈련소에서 배움의 시간을 먼저 갖죠. 근데 계속 훈련소에 머물지 않아요. 전선으로 자대로 보냄을 받습니다. 전투를 위해 보내는 거죠. 승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배운 뒤에 보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훈련생이 나는 자대로 갈 수 없습니다. 전선으로 갈 수 없습니다. 두려워한다면 애당초 그들을 선택해서 훈련시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요.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죄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도인, 사도인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과 말씀을 먼저 마르테스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잘 배운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는 사도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으로 보냄받아 살아가셔야 되는데 보냄받은 사도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자락이요
사도의 삶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거기 나오는 팔복과 비슷해 보이는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본문 누가복음 6장 17절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평지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는 8개의 복이죠. 8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복 4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개의 복과 4개의 화가요 각각 짝을 이루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4개의 복, 4개의 화를 토대로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는 사도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0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은 24절이거든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 아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나 2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누리고 부요한 자는 부요함으로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화를 자초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냥 고지고대로 읽으면 부자가 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좀 가난한 게 좋네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분명한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5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이 심령의 가난함이 성도의 삶의 태도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기 나오는 심령의 가난함이 중요한데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부유한 사람들은요 물질의 풍요에 취해 살아갑니다. 물질을 신으로 섬겨요. 그리고 그 돈이 많은 게 자신의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 어찌 보면 여기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주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물질적인 풍요가 더 좋으신가요? 그저 웃으시죠 여러분. 물론 물질적으로 부자인 사람들 중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도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다라고 말하죠. 자신을 위해 준비한 그 값비싼 무덤을 예수님께 값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이런 사람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한 부자가 나와요. 그의 집 대문 앞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구걸을 합니다. 근데 이 부자가 이 나사로를 늘 외면합니다. 그 부자가 끝내 지옥에 떨어지고 말아요. 물질과 풍요를 자랑하던 부자에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이에요. 이름의 뜻 자체가. 여러분 이 사람은 늘 가난하고 괴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처럼 그의 인생에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아 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부요함이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복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죄송하지만 저주받은 그런 부유한 인생이십니까?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죠. 이분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드님이 게리 토마스라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자신이 아버지 이 빌리 그레이엄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토마스 목사님에게 같이 가겠냐라고 요청을 했대요. 솔깃한 요청이었는데 토마스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대요. 원래 가려던 여정이 있었는데 일정을 조정하고 뭐 비행기 티켓을 바꾸려면 100만 원 정도의 돈도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100만 원 큰 돈이고요. 일정 다 조정해야 되는데 빌리 그레이엄이 세계적인 설교자거든요. 이 세계적인 설교자와 내가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일정 변경, 비용 문제가 되지 않았대요. 설레어 하더랍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야 토마스야, 너는 나를 그렇게 찾았던 때가 언제냐? 라고 말이에요. 머리를 정말 크게 맞은 듯한 충격이 찾아왔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언제 갈망하며 찾았던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묻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이 없으면 가난한 인생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요. 이 땅에 보냄받은 우리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 21절, 25절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25절 앞부분이요. 화에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줄인 자, 배고픈 자를요 동정하죠. 불쌍히 여깁니다. 반대로 배부른 자, 잘 먹고 잘 사는 자를 동경하며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줄인 자가 복되고 배부른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 또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찾을 수 있습니다. 6절 읽어드릴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말합니까? 의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 의의 근원이 주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줄이고 목마름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줄이고 목마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으로 인해 배부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에 굶주리고 목말라 합니다. 돈에 줄이고 목말라 하죠. 사람들의 인정 욕구가 있죠. 또 누군가는 권력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심지어 정말 심각한 상태는요 내가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른지도 모른 채 그냥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지금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대요. 돈을 아주 사랑하는 탐욕의 사람이었답니다. 돈이면 다 되지 라는 마음이었대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았답니다. 아주 미국에서도 악덕 자본가로 소문이 나 있었대요. 사람들이요 록펠러의 돈을 더러운 돈이라고 손가락질했답니다. 온갖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편법과 불법을 저질렀고요. 뇌물과 리베이트 같은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위 말해 검은 돈을 싹쓸이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미 부자가 됐어요.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더랍니다. 당신은 정말 부자인데 이 재물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록펠러가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죠. 라고 대답했대요. 그러자 기자가 다시 되물었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록펠러가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조금만 더.
염치도 없죠. 이미 많이 가졌는데 더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록펠러 안에는요, 해결되지 않은 굶주림,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53세가 되어서 불치병에 걸립니다. 머리가 막 빠지고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대요. 마치 몰골이 해골과 같이 변해 가더랍니다. 신문사마다 미리 신문을 써놓았대요. 록펠러, 일간일보로 록펠러 사망하다 기사를 써둔 채 언제 죽나 보고 있었대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진짜 배부름이 무엇인지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라고 본인은 말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는 순간이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올더스케이트에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죠. 그의 영혼에 진짜 행복,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2월 첫 주에 설교하면서 제 삶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렸습니다. 제 인생 속 공허함이 예수를 만난 순간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저요 공부 잘했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아요? 중학교 시절 정말 공부 잘했어요. 전교권에서 공부 잘했어요. 근데 마음이요 그렇게 공허했어요. 삶은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제 인생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만 다른 엉뚱한 것에 목말라 하거나 굶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의 것들이 내게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 배부름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자가 복된 인생이고 이것을 모르는 자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제 질문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줄이고 목마른 복을 체험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갈망하지 마시고 다른 것을 갈망하기 이전에 주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요, 이 땅에 보냄받은 그런 사람의 세 번째 삶은요, 21절과 25절에 계속 나옵니다.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5절이요 뒷자락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하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웃는 자가 오히려 애통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 또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웃음이나 기쁨을 평가절하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성령의 열매로 기쁨을 아주 소중히 다뤄요. 희락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죠?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요, 1차적으로는요 나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영적 애통이에요. 팔복은요 이 전체를 함께 꿰뚫어 봐야 되거든요. 사복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죄에 대한 울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웃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영원한 울음을 쏟아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의 죄를 먼저 보셔야 해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나 자신을 살리신 그 주님이 언젠가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기쁨과 웃음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나 자신을 본 뒤 조금 멀리 보셔야 해요. 나의 주변, 나의 민족,
나라와 열방을 보면서 이 세대를 향하여도 그런 애통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애통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진짜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세상의 아픔 외면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죄악들을 바라보며 함께 통회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시국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벌써 아주 오래됐죠. 많은 갈등과 아픔이 가득하고 도저히 사그라들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을 속히 회복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정의가 세워지고 갈라진 것들이 다시 싸매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네 번째요. 이 땅에 보냄받은 그런 사도의 네 번째 삶은 22절, 23절 그리고 26절이 짝인데요. 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6절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인생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또한 마태복음 5장에 그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5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구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죠.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 과거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사도들, 파송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들이 복음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2007년 4월에 기독교 사역의 중심지였죠. 예전에 소아시아 그리고 튀르키예, 터키에서 사역하던 독일 선교사 틸만이라는 사람이요 죽임을 당합니다. 함께 문서 선교를 하던 현지인 사역자 2명과 함께 무슬림 청년 5명이 습격을 해요. 틸만은 그의 몸에 무려 156번의 칼에 찔림을 당했답니다. 함께하던 현지 사역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위협을 했는데 끝까지 부인하지 않아서 목이 잘려 순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에 틸만의 부인인 수산나라는 선교사가 공중 매체에 나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은 저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이 용기 있는 선언에 힘입어서 이 이스탄불 광장에 숨어있던 현지 기독교인들 500여 명이 모여서요. 그들의 정체가 공개되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를 다 죽여라 라고 외쳤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19년에 마찬가지로 튀르키예 동부 지역에서 시리아 난민 선교를 하던 한국인 선교사입니다. 김진욱 선교사님이 무슬림 청년의 공격으로 그 땅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목회자 선교사 협의회는 이렇게 말했대요. 한 번만 눌러줘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난민 선교를 계속할 것이고 순교한 김진욱 선교사님의 순교 신앙을 따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바르고 진실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요 막 박수치고 칭찬하면 좋겠지만 시기하고 반대할 가능성 아주 많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은요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일터도 학교도 오가죠. 가정생활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애통하며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며 함께 울고 의를 위해 핍박받기를 각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처럼 먼 곳에 나가 복음 전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예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하여도 참아내는 믿음까지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고향 동생이 하나 있는데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내예요. 사모님이죠. 이 친구가 이 집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동생이 저희 형제의 전도를 받아서 청소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가족이 다니지 않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가족이 다니지 않는데 혼자 다니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가 모건대학교 신학과를 가게 돼요. 신학교를 가니 말을 다 했죠. 집은 제사 드리고 미신을 섬기는 집이었어요.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아이가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감사한 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친구의 신앙생활을 핍박하던 아이의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전도를 오래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 역시 신앙에 정말 열심을 냈어요. 그 모든 게 신앙의 열심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핍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교회만 다녀오면 그렇게 모질게 대하더라고요. 심지어 술에 취한 남편분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물건 같은 것도 집어 던졌대요. 눈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참 어려웠죠. 그런데 참아내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자녀를 통해 목회자 가정이 꾸려지게 되고 둘째 딸 역시 교회 내에 있는 건실한 청년과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집 어머니는 집사님이 되었고 아버지는 가끔이지만 큰딸이 목회하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순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핍박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선택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요. 그게 우리 별빛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를 선택하시기 위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 그리고 말씀 중에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 반대자들의 그 위협 앞에서도 의연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기도가 동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동력이 돼야 제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배우고 익히셔서 세상에 보냄받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배운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셨다면 그대로 지난주 말씀처럼 살아내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삶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되시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기꺼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세상은요 어리석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이나 오늘 본문의 사복 사화를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요 역설이란 말을 사용해요. 역설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받는 삶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런 삶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러러보고 칭찬하는 삶을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흐뭇해하실 주님이 기뻐하실 삶을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별빛교회 식구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박수 치셨으면 좋겠어요.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복이란 말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blessed라는 말을 사용해요. blessing이라는 뜻이. 여러분, 이 blessing이라는 말은요, bleed라는 피 흘리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이요, 예수님의 피 흘림, 그 희생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다른데 우리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 그분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없이 진짜 복받은 인생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을 고치시면서, 여러분 이런 자들은 결핍되어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면서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아니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자면 사도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 인생 복받은 것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203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할 텐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 사도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203장 1절 마지막 절 찬양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모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어려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결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조차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깨어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저 듣는 것으로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보냄받아 살아가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도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감내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설적이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자람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전정하여 주시고 우리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별빛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눈을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먼저 찾으신 주님, 주님조차 기도하셨는데 기도해야 하는 것을 마땅히 알매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었던 우리였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과 친밀히 대화하는 그 자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도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 권면하신 주님,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역설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기꺼워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진짜 복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꾸 우리의 눈이 세상 것을 향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에 우리의 시선이 옮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 더 먼저 고민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런 별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